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항상 은혜 아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가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느니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만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참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원과 공급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음을 언제나 인식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한 분 한 분이 인간의 지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이 경험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좀 더 드리면 우리 김현숙 성도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지금 항암 중이신데 투병 중이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한숙 성도님도 다리가 불편해서 부러져서 깁스해 가서 지금 못 나오는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투병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일상 강해를 쭉 시리즈로 살폈었는데요. 최근에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좀 본문을 살짝 바꿨습니다. 복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오실 때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더라고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방문하실 때 그 애굽에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고 정말 거기서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노예 생활이 깨지고 말이죠. 거기서 건진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정말 초라하게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고 포도주즙 틀 속에 숨어가지고 밀을 털어내고 있는 타작하고 있는 그러한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그리고 함께 하실 때에 그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정말 십수만이 넘는 그런 많은 대군을 물리친 놀라운 사건들. 신약 시대로 와 보면 38년 된 환자 앞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던 그 사람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12의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거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정오의 해보다 더 빛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그 사울이 위대한 바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나면
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난 것인데 정말 내 삶에 실제적으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성경을 좀 알면 되게 압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정말 능력인가 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에게는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곧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능력이십니까? 예. 대답을 선뜻 잘 못하시는군요. 원래 대답 잘 안 하시니까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지, 내가 복음의 능력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참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사는가, 과연 나는 천국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영역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진다, 이상하게 오늘 설교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바로 그런 분들이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 가고 있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설교가 이상하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깨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시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1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송합니다. 같이 읽자. 그렇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설교했어요.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나타나기도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죠.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는 말쿠트, 이 말의 의미, 그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다스림, 그러니까 통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통치는 그러니까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의미를 가져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를 깊이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그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긴 않을 거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천국 언제 간다 그래요? 돌아갈래 보냥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천국에 너 천국에 갈 수 있어?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오늘 주제도 천국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랬는데 미래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미래적인 의미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왔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역사를 뚫고 현세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 말은 다이 킹덤 컴,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있죠.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은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다 준비하셨고 우리 가까이에 천국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천국에 들어갈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보라, 다윗의 동네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다, 이렇게 말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왔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 그 나라에 가게 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잘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노마서 한 구절인데 노마서 14장 17절입니다. 천국이 뭔가를 잘 표현하는, 우리 가르치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노마서 여기 14장 이 시대에 먹는 것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율법에 의하면 먹어서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 정부정, 이 내기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렇게 음식 정결법, 부정법 이런 부분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어떤 규칙을 지키고 못 지키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식을 잘 지키는 것, 바꿔 말하면 외형적인 데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의식을 잘 지키거나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의식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죠. 어떤 행위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래서 행위를 잘하면 믿음이 좋다 그러고 못하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기가 쉬워요. 너 의식을 지켰어 안 지켰어, 뭐 이런 거죠. 우리 감리교만 해도 교인의 7대 의무를 잘 지켜야, 예를 들면 직분을 받는다, 뭐 교인의 7대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지키면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보통 평가하려는 그런 의도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규칙에 있는 게 아니다, 외형적인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던 시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시대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의식을 가지고 본질을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을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대체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은 그동안 되게 많이 살폈어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보면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어떻게요? 굉장한 열심이 있습니다. 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의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1년에 3차례 너희 남자들은 보이러 오라 그래가지고요, 보이러 왔습니다.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절기를 지키되 철저하게 성경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또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안 받았느냐? 이사야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떠났으니까 당연히 안 받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게, 우리가 이사야 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희생과 성경대로 번제와 모든 제물을, 그것도 살찐 짐승을 끌어다가 제사를 드렸고 1년에 3차례, 그렇죠? 적게는 뭐 수십 킬로까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아니 많이는 그런 데서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정성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사야 시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는데 맞냐라고 말하면 맞다고 할 거냐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하나님 떠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 취급해서요, 전승에 하면 나중에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식을 잘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제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 가끔 나눴지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얼굴이 좀 약간 표정이 이렇게 별로 안 달가 보여요. 그래서 왜 안 달고 하느냐고 그러면 사실은 내 마음에 별로 안 와닿아,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 그랬어요.
안 와닿는데요. 그래서 한참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내 마음을, 그 말을 믿어야지 왜 안 믿냐고. 근데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지 뭐.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 차일 거라고 제가 많이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제 아내와의 기대감과 저의 기대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가정에서 정말 부부간의 친밀함이 뭔지 이런 걸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근데 저는 제가 듣기로는 저희 부모님도 아주 친밀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요, 그 친밀함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친밀함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아내는 항상 더 큰 친밀함을 원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실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혹시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살짝 겁나죠?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사실은 그랬거든요. 그게 이사야 시대고요, 그게 예레미야 시대고요, 그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하나님 안 사랑한대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그들의 중심을 보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의식이 아니고 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외형도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어떤 행실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은 있어도 행실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없어도 행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고, 떠났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열심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과 상관없다는 사실을,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열심히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실상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한 예가 그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성경을 무진장 많이 읽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 형용을 본 적이 없고, 형용이란 말은 형상이란 말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형용은 뭐냐? 그분의 상품, 그분의 속성을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을 무진장 많이 읽고 공부했지만 실제로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9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았도다. 말씀은 있는데 삶의 실제는 없는 거죠. 이론이 있는데 실제가 없는. 그렇다면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세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의식 지키고 어떤 행위를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적인 문제, 외적인 게 아니고 내적인 문제. 그러면서 아까 그 구절 다시 보면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겠냐,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세 가지 특징이 있죠. 그게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뭔지를 살펴보기 원해요. 그리고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 네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해요. 먼저 여러분에게 천국이 이루어졌는지 보시자고요. 나는 천국이 이루어져서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난 천국이 이루어져서 나는 착한 일을 하고 힘쓰고 있어요. 그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 안에 그 일이 되어지면 선을 행하려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천국에 열매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보면 좋겠어요. 첫째, 의입니다. 의.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속죄받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신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아 부름받은 올바른 행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올바른 행동, 이게 의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 이걸 말해요. 근데 이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의는 외형적인 행동 같잖아요, 그렇죠? 외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 이거 같잖아요. 근데 그 의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완성돼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사랑의 이중 계명. 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이중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율법서,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뭐 이렇게 나눠요. 근데 율법과 선지서를 대변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이중계명.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죠. 10계명만 해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죠. 근데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우상 두지 않아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지 않는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둑질 하겠어요? 이웃에 간음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속이려고? 작정하고?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이중계명 안에 이 모든 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나타나는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의로움인데, 의인데 그 의는 사랑의 이중계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의가 성취돼요. 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더 알기 원하는 사모함.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에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제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좀 이따가 보면 아시겠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하고 동행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만을 유일한 상급이요 방패로 여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의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고백하는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열망이 없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원하는 열망,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열망,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
야, 주님을 아는 게 참 신나는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 영혼에 오직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이렇게 소원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런 열망이 생겨요.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그 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이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아갑니다. 저 안에 슬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지극히 따뜻한 호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요. 지극히 따뜻한 호의를 가지고 지극히 진지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을 가지고 그 이웃을 해하는 모든 악을 막아서는 것, 그리고 그 이웃에게 모든 선을 공급하려는 열렬한 염원을 가지고 그 이웃을 포용하는 것,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은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극히 따뜻한 호의, 지극히 진지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애정, 그걸 가지고 상대편을 보호하고 돌보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웃을 돌볼 때 내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는 열망이 부어진다는 거죠.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처럼 채우고,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편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않고 상대편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는 나의 이웃을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근데 내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뭐냐?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포함해요. 또한 나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뒤에서 후욕하고 다니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특별히 사랑을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빼놓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4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겸손해요. 사랑하면 온유해요, 친절해요, 그리고 오래 참아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열정이 생기면 선행에 적극적이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위선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한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편을 그냥 싸매는 거죠. 그냥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든지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른 분들을 또한 사랑하게 되고 진정으로 섬기는 자리로 점점 넓혀져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돼요. 그 의의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 의의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의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죠. 이 삶, 이게 천국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 내면에. 여러분 자신을 훑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열망이 있는지, 혹은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그것이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있는데 이웃 사랑까지 아직 못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과정에 있어서.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한 자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리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증거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 열매가 있으신가요?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시나요? 혹시? 상당히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열매가 없다면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민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씨름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하나님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얻는 평강이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이런 평강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면서 오는 평강이에요. 그분의 사랑,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아는 데서 오는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죠, 능력의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리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로 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3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뭐하노니?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 확신을 말아요. 내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넉넉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긴다. 어떻게 하냐? 내 안에 확신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어떻게 하냐? 내 안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는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지, 정말 그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시는지, 내가 넉넉히 이길 거라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난 분명히 확신한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하신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최선이다. 나는 그걸 확신한다. 나는 그걸 분명히 한다. 절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뭘 보면 아냐? 십자가의 사랑을 봐라. 내가 그걸 봤더니 확신이 내 마음에 들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환경을 초월한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해요.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평강이 두려움을 몰아내요.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마귀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뒤에 가서 나누겠지만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는가? 왜 이렇게 작은 일에 쉽게 요동치고 혼돈스럽고 주저앉는가? 확신의 문제입니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안에 그 평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그 평강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신지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강을 가져다 줘요. 전에는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뒤집어졌는데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 손에 있다. 이걸 알기에 담대하여 살리는 분도 그분이요,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것도 그분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그래서 이상하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나라여 완전한 풍요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것이지요. 요한 웨슬레가 인디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 미국의 그 조지아주로 선교여행을 가는 가운데 풍랑이 막 쳤대요. 배가 뒤집히려고 그랬어요. 그때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어제 찬송 소리가 들려요. 가봤더니 여인네들이 찬양을 해요. 모라비안 교도 여인네들이. 근데 그 얼굴빛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마음에 왜 그렇게 평강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때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살려주시면 미국 가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럼 되지 뭘 두려워하냐고. 배가 안 뒤집히면 미국 가면 되고 뒤집히면 천국 가면 되고. 정말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순간에도 그들에게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을 알므로, 주님의 능력을 알므로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문제 때문,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기쁨입니다.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 단번에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죄의 책임을 다 도말하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심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가.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기쁨은 또한 좀 다른 관점으로 가는데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쁨이 있는 이유는 뭐냐?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면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 우리 자신을 보세요. 소망이 있는지. 소망이 너무너무 없어 보여. 아이고 내가 이래갖고 어느 세월에 변하겠어 뭐 이런. 근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요. 지금 부분적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그분 안에서 완전히 나타나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바뀌어 있지만 그분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변화될 걸 기대함으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형편없고 내놓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영광의 주님께서 나를 마침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마침내 나를 바꿔놓으실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담대한 거죠. 그래서 기뻐요. 내가 매 순간마다 기쁨을 선택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오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사랑의 교제 안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분이 마침내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갖는 소망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영원히 쇠하여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요. 영원히 쇠하여지지 않고 멸하여지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나는 거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죠. 이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영광에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그 나라에 가면 영원한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한 거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신가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 의가 있으십니까? 평강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내적 특징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교회 온다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천국 백성은 교회 와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근데요, 여러분 안에 의가 있는지,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는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라고요. 그 열매가 나타나는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좌정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즉각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분께서 능히 승리케 하실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한 평강으로 우리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이 시작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했고 이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자여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이를 것이고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법칙에 따라 휘둘리는 자들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 바로 그곳이 천국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신의 보좌를, 나의 보좌를 내어드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보좌를 내어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달라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달라고. 그래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안에 이런 열매가 있는지 보십시오. 왜 예수 믿는데 여전히 기쁨이 없고 예수 믿는데 한 번도 그냥 진정한 평강이나 마음의 안식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도 열정도 없다면 여러분 안에 진짜 천국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천국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정직하게 대면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랑 같이 이 한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다음에 천국 갔더니 없어. 그래서 누가 왜 안 왔어? 그래서 딴 데로 갔대. 이러면 어떡해요? 아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니 딴 데로 가면 어떡해? 심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온도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 입 벌려보세요. 재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재볼 수 있으면 좋겠어. 재볼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우리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거 어떻게 재볼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런다 그러면 그러거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 가운데 내 온도를 재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천국 백성인지, 나는 그런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지고 있는지. 심각한 건 그런 열매가 한 개도 없는데 착각하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심각합니다. 그런 상태라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기쁨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오직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대체 이 말이 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 안에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올라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친히 증언한대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대. 증언해요. 이때 뭘 증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해요.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내게 증언해요. 이때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가 먼저예요. 우리 영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심으로 내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나오지만 이 부분을 다시 뒤에 가서 좀 나누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사를 말해요. 조명해요. 빛을 비춰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밝혀주셔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다 그랬어요. 이게 조명이에요. 진리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요.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면 우리 눈을 열어서 그 진리를 보게 해요. 그리고 보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우리 영이 반응하는데 그게 뭐냐? 확신이에요. 그때 확신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확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확신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작동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면 우리 영이 확신을 갖게 되고 반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를 알게 하실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조명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돼요. 알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증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이나 혼돈과 불신을 제거해버리지요. 불확실성을 몰아내버리고요. 이런 성령의 증거와 우리의 영의 증거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위기의 상황에도 어려움의 상황에도 혼돈의 상황에도 주님께서 그런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때 힘들고 지쳐있을 때, 오늘도 제가 엄청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찬양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야, 오늘 설교할 수 있겠나 싶을 만큼. 근데 지금 그 힘든 게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앉아서 찬양할 때 제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속으로 도와달라고,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때 제 안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내적인 인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제게 확신이 왔어요. 아, 주님 도우시겠구나, 주님이 하시겠구나. 확신으로 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제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확신으로 있는 거죠. 확신. 순간순간 혼돈스러울 때, 두려울 때, 또 어떤 상황에 내가 거기 가는 게 옳은지 아닌지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어떤 때는 성경을 보는 걸 조명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내적인 인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죠. 아, 문제 별거 아니야. 아, 주님이 능력이셔. 아, 하나님께서 하신다. 주님이 신실하시다. 담대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강이 넘치는 거죠. 과거엔 두려웠는데 환경 속에서 평강과 여유를 갖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기뻐하게 하시는 거죠. 죄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냈음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도 여기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거지로 막 말씀에 있으니까 막 믿어. 지적인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역사,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서 죄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성령 안에서 평강과 성령 안에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어느 날, 야, 주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신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확신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봐라. 그분은 언제나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최선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랑을 아는 거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주님과 함께하는 게 능력이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이건 신비예요. 이건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옆에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설교를 듣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것은 성경을 읽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듣는 순간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상한 확신으로 내 마음에 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님께서. 저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변화될 수 없음을 확신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그랬죠. 내가 너희 가운데 약하며 두려움이 심히 떨었다. 왜? 내가 가르친 말이 사람의 지혜,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고 그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기초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에 기초한 믿음이 있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이 있었던 걸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어찌하든지 내가 설교자로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왜? 너희 믿음이 그냥 지적인 동의에 멈출까 봐 그렇다, 이런 거죠. 그게 아니고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 진짜 너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듣는 이들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들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의의 열매를 맺고요, 평강,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이게 천국의 삶. 두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 어떻게 갈 것인가?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회개입니다. 회개도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 참된 회개가 되려면 죄에 대한 깨달음, 곧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자고 있으면 자신이 자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는 사람은 잔지 몰라요. 깨봐야 아, 내가 잤구나, 이걸 알아요. 그렇죠? 예.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볼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이다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와 죽은 자들을 통해요. 죽어 있는지를 몰라, 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있는 상태, 네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를 좀 인식해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춰주실 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전환이 일어날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주님이 문 밖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뭐라고요? 나는 부자라, 우리는 부자라, 부유해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잘 먹고 산다, 우리는 문제 없다,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의 삶을 봐라, 우리는 먹거리에 문제가 없다, 우리 자녀들은 착착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마 거기는 아주 부자들, 이렇게 가죽을 팔았다 그러죠. 그래서 아주 11조도 많았던 것 같고요, 예산도 많았던 것 같고요, 아마 선교비도 많이 나간 교회 같아요. 헌금도 많이 했던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 네가 실상은 눈 멀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다. 너의 실상을 깨달아라. 너는 실상 너무너무 형편없다. 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 너의 처지를 인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못 깨달아요. 심지어 그 교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교회라니까요. 주님이 문 밖에 있는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의 어떤 생명도 없는 교회라니까요. 근데 자기들은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가리워졌어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래서 내 눈을 안약을 사서 밝히 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매주 나온다, 나는 우리 아내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 나오고, 나는 내 남편이 하도 교회 가자 그래서 나가고,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안 나가면 어렸을 때부터 혼내니까 그냥 교회 나왔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난 아무 문제 없어, 난 신앙생활 잘해. 또 오랫동안 다녔더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잘 못 들었지만 그래도 한마디씩 들은 지식이 적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알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실상은 본인이 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바리새인들요, 누구보다 성경 많이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메시아가 같지만 메시아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스도가 같지만 그리스도를 전혀 못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이나 직장이나 잘 되고 가정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자기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옥이 입을 크게 벌리고 그를 받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생활 전혀 안 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과거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멀리 떠나가지고 지금은 세상의 쾌락과 이런 걸 쫓아가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전혀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가끔 얘기해요. 내가 믿어보니까 천국이 없는 것 같더라. 김진영 누구죠? 박진영인가? 그 양반이, 그분이 쓴 글에도 보니까 그런 표현을 했더만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내가 다녀보니까 별거 없더라 나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진영교를 만들었다. 내가 자기 스스로 진영교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름대로 교리도 만들었어요. 선하게 살자 이런 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자기가 다닌 거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대단히 심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땐 지옥이 그를 향해 입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모르는 거죠. 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 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은 뭘 말합니까? 죄의 문제를 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상대적인 의인의식에 빠질 때가 있고 상대적으로 사람들과 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겁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예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법을 만들어서 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려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너희가 형제를 보고 라가, 멍청한 놈, 돌머리,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말하는 자마다, 또는 미워하는 자마다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옥에 떨어지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미 지옥 불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갈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깊은 본성이 부패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본성의 부패로 인해 육신이 항상 성령을 거슬려 욕망을 따라가는 우리의 실상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도 하지도 않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성은요, 지성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심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또한 의지는 선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려는 경향으로 자꾸 작동합니다. 그래서 악을 지향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는 자리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정서는요, 하나님을 떠나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참된 정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죄의 삭은 결국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이 같은 처지를 이겨낼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절감하는 게 필요해요. 해답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를 이길 능력이 없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내가 이 악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 어떤 최고의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에 대해 통렬히 슬퍼하고 자신에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24절의 바울의 고백이죠.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결국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는 비참하구나, 나는 지옥의 형벌에 합당한 자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바울 사도는 그 전에 자기 안에서 해답을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내 안에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까? 눈을 들어봤더니 거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자신에게 철저히 좌절하고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영혼은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말해요. 이 죽음은 뭐냐? 두 번째 죽음을 말하는데 곧 영원히 끝나지 않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옥불의 선고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옥은 우리가 짓는 죄의 정당한 보응입니다. 이제 그 선고가 집행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당하는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멸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 지어져 있는 거죠. 이것을 인식하고 슬퍼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야, 내가 죄를 범했구나. 야, 내가 심각하구나. 야,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는,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자책하고 스스로 변명할 일이 없으며 입이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이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 진노로부터 내가 돌이켜야 된다, 내게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마음을 갖는다면 이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나눴죠.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인식하고, 그런 상태를 중단할 능력이 내게 없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를 구원할 능력이 내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나에게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이게 회개라고요. 두 번째,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뭐냐? 회개하는 사람은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가까이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나타내신 모든 계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 몇 가지만 소개하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오셨어요? 그냥 여행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죄인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안에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알기에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예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핵심. 또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찔림은 나 때문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맞음은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내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 밤새 두드러 맞아서 온몸 피투성이가 됐을 거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찢어져 갖고 핏물이 흐르다 진물이 흐르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온몸이 다 깨지고 흙투성이가 됐겠고, 비쩍 말라비틀은 얼굴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제가 그 모습을 봤다면, 제가 그 갈보리 언덕에 있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녁에 잠도 못 잤어요. 왜요? 너무 눈에 밟혀서, 너무 징그러워서. 어휴, 저 인간 무슨 예를 졌다냐. 얘들아 죄짓지 마. 아이고, 우리와 상관도 없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어버렸어요. 나의 저주, 여러분의 저주를 몽땅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쏟아 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복음을 지금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복음을 진실되게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즉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봅니다. 그럼 믿는 게 뭔지, 믿는다는 말의 의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믿는다는 말의 의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으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안 하신가요? 못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문제는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교리, 기록된 말씀을 지식으로 내가 동의하는 것, 이게 믿음일 수 있어요.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그분 안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내 구주 5글자를 믿으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우리의 믿음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마인드가 아니고 하트입니다. 영어로. 그 말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심령에 믿는 겁니다. 심령에 믿는 것.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인격체이신 그분과 그분의 행하심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확신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합방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는 가운데 갖는 확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신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뭐냐, 하나는 우리에게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세요. 어떤 진리를 조명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눈을 열어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이 뭐냐, 확신으로 내 마음에 반응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내주셨구나. 저 아들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보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눈으로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되느냐? 10절,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조명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야 돼요. 조명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이 사실처럼 여겨져요. 사실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바보 같아. 세상에서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것은 신비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면,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하나도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안 사는 게 바보 같은 일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자명한 사실로 믿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라는 사실이 마음 안에 확신으로,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 영의 확신으로 분명하게 믿어지고 나에게는 실제가 되어진다고요. 왜 우리가 오늘날 능력이 없는가? 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되뇌이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 왜 그러는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믿음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지, 왜 그러는지 좀 보이시나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자라가지 않아요. 그 확신 가운데 있어야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말이죠. 믿음은 결국 그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현실과 영원 사이에 있는 커튼, 가려진 커튼, 우리는 현실만 봐요, 현상의 눈으로 보면. 근데 영원 사이에 있는 그 커튼 너머로 영원한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그것을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 증거를 가졌어. 누가 알아요?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은 그 증거를 가졌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기꺼이 그 삶을 선택해 간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요,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고 지어질 가능성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막 다른 분은 믿음이 다 좋아가지고 전부 믿음이 좋으셨어요. 뭐 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근데 막상 제가 그 입장 되니까 또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여주봉 목사님이 저기 그 포도나무 교회 건축할 때요, 제가 여 목사님을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목사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담대하세요. 근데 제가 그 입장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교회 안 지어지면 전 목회 끝나요.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책임자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신다. 그게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예요. 이 증거를 갖는 게 확신이에요. 저는 이 다음에 제가 천국에 가 있을 걸 알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증거로 제가 알아요. 그게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저는 제가 점점 변화될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증거로 제가 알아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님을 알아요. 그 너머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기억하세요. 선포된 메시지를 단지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조명으로 여러분에게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붙들고 그 말씀이 진리인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태연하게도 남들이 택할 길을 택하지 않아요. 우리 가치관이 변화된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우리 안에 주시고요, 그리고 내 영이 확신으로 반응하는 거죠. 믿음의 신뢰로. 그리고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신뢰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에 대한 확실한 신뢰.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신다는 확실한 신뢰.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믿는다는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믿는 것은 단순히 기록된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런 확신으로 오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필요해요. 비춰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임재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자꾸 깨닫게 되고 자꾸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쓰임을 얻게 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추스리고 우리가 다시 삶을 전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실제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왜 능력이 없는가? 복음이 능력이라 그러는데 과연 능력인가? 나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가? 바로 믿음의 문제와 연관이 있어요. 믿음의 문제. 어쩌면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같은 구절을 반복하면서 일부러 믿는다고 말하는, 정말 그 믿음의 확신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강력합니다. 근데 내가 혹시 심리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불편하게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고 있다면 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상태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교회 열심히 나와, 나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내 신앙은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는 어떤 능력도 없는데 여전히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서 이만큼도 안 변하고 있는데 나는 내 신앙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자고 있는 겁니다.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깨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만약 그 상태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구하라는 거 이론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게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삶의 능력도 없으면서
됐다고 생각하는, 갈망도 사모함도 없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자신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스스로 모르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래요. 아직 구원 못 받은 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야 돼요. 우리가 다 된 것처럼, 우리가 이미 다 뭔가 가진 것처럼, 뭔가 이룬 것처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나는 다 된 것처럼 여기면 여러분 우리는 매우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지혜와 계시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하는 자리로 계속 서야 돼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강력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두려움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 속에 분명하지 않다면 깨어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더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고 그 진리들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방문하셨을 때, 기드온을 방문하셨을 때, 바울을 방문하셨을 때, 베드로를 방문하셨을 때, 38년 된 환자를 방문하셨을 때, 수가성 여인을 방문하셨을 때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방문하셨습니다. 달라지셨습니까? 아닙니까?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변화되고 있지 않다, 뭐가 문제인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론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증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무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폭발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는지 기억하시죠?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